3.1운동 기념식과 함께 제가 전할 말씀은 3.1운동과 기독자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도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자,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둥이 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음판을 지나가다 얼음이 와장창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헛된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을 찾잖아. 왜? 재수 없을까 봐, 무서운 귀신이 붙을까 봐. 그 사람들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굿도 하고, 그리고 부적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또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헛된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를 나가는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용왕신에게 빌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신령한테 빌고, 동네 어귀에는 지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세워놓고 거기다가 빌고, 선앙당에서 빌고,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정말로 우상숭배가, 두려움이 가득한 민족이 헛된 것들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만 가중이 됐어요. 인간은 무언가에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헛된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웃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웃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엄마만 곁에 있으면 웃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과 두려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진짜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몸과 영혼을 어디에 넣을? 지옥에 집어넣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고 우주 만물 최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다른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알라신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부처와 공산주의와 세상에 어떠한 잡다한 일들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배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오 5장에 보면은 예, 6장으로 가서 보면, 6장에 보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또 하나는 24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기독교인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자꾸 뭘 두려워하냐면 내일 일을 두려워해.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나이 드신 분도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걱정, 젊은 애들은 공부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진학과 진로의 걱정, 다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염려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 또 하나는 내일의 걱정. 그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걱정,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극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주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근데 너는 단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다 아멘 합시다. 또 하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주님이 얘기하셨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자들이죠. 자, 읽어봐요. 28절입니다. 본문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를 두려워하라. 진짜를 몸과 영혼을 멸하실 지옥에 집어넣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 두려워해야지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3.1운동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봤잖아요. 영상도 제가 찾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우리가 3.1절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준비해 놓고 말씀도 준비한 거예요. 일제치하예요. 1910년에 한일합방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나요. 백오인 사건은 나라를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105명이 그렇게 모였다가 다 잡혔죠. 싹 다 잡혀서 다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두려워했어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겼지, 주권을 빼앗겼지, 왕은 이제는 허수아비고, 근데 고종이 죽지요. 고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왕이 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뜩이나 나라가 망했는데다가 한일합병이 되는데다가 나라의 대통령, 왕까지 죽으니까 그 길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백성들이 막 다 나와서 그 고종이 죽어서 우는 것보다 나라 잃어버려서 그 한스러움이 고종 죽은 것 때문에 다 나와서 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때 100살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해. 90세, 100세부터 지금 90세 그때까지 지금 사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 세대죠. 일제 젊은 날에 학교 다니고 6.25를 겪고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나라 본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애국심이 얼마나 하겠어요. 뭐 일제를 겪었나, 뭐 우리들이야 6.25를 겪었나, 찢어지게 가난한 6.25 그 다음 50년대를 겪었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고생한 사람들 위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별로 고생이 없어. 고생했다고 그래봐야 뭐 자유 대한민국도 있는 거고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건데 그거는 고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6.25 전쟁 터지고 광복이 되자마자 전쟁 터지고. 그런데 1919년에
33인이 모이잖아요. 33인이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모이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과반이 넘는 거예요. 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1.5%밖에 안 돼요. 20만 명. 전국의 기독교인이 20만 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우리 1000만이라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800만 명 잡아요. 800만 명의 기독교예요. 지금은 5천만이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1600만 명 그렇게 얘기했대요. 1600만 명에 20만 명 그 정도 예수 믿었는데 적은 숫자죠. 1.5%. 근데 어떻게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나 기독교인이 앞장섰다는 걸 가지고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은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제일 큰 지방에서의 만세운동이 이 강화예요. 이 강화가 서울 이후에 제일 많이 모인 숫자라고. 근데 그 거점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조직을 가진 데가 없어요. 절간에서 무슨 산속에서 무슨 조직을 합니까? 어떤 조직도 이렇게 교회만큼 조직이 없어. 매일 예배드리지, 매일 새벽기도 드리지, 주일 예배드리지, 수요 예배드리지, 속회로 가정에서 모이지. 그러니까 3.1운동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3.1운동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다 뛰어나온 거예요. 다 뛰어나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3.1운동이 일반인이 했다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동학도 있었어. 동학은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창, 죽창, 납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민중봉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냥 태극기 복사해가지고 나와서 만세운동만 한 거예요. 총을 쏴도 그냥 비폭력 아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서 매 맞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 비슷한 거예요? 저 예수님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유대인과 로마 병정에게 아무 말 없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거를 똑같이 실현한 게 3.1운동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소수 기독교인이 앞장섰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3.1운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장 폭동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걸 반대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3.1운동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 정신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3.1운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신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가정에 예수 믿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정말로 성경에도 에스더도 있고, 그리고 나라를 건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애국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정과 자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만세운동 일으킨 게 유일한 게, 그게 3.1운동이 기독교가 애국하는 그게 접목이 된 거죠. 그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 애국하는 기독교예요. 그게 3.1운동이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그냥 대충 다니는 분들은 모르죠. 근데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나라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3.1운동의 기독교 정신과 그거를 이어가는, 우리 헌법에도 3.1운동의 그 아름다운 정신이, 헌법 정신에 3.1운동이 나와. 그 3.1운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인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애국적인 기독교인이 되자고 했던 그 중요한 스타트가 3.1운동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강화는 서울에 이어서 강화의 3.1운동은 감리교인들이 집결이 된 거예요. 여기 감리교인들이 집결이 돼서 저 길상면, 화도면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다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마리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기도했냐면 첨성단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원이 없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첨성단, 마리산 첨성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던 게 이 기도원이 뭐냐면 마니산 기도원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이 강화에 오실 때 거기가 헬기장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기도원이 됐어요. 근데 원래는 마니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다고. 저도 제가 강화에 산 지가 50년이 넘는데 목회도 여기서 33년을 한 거예요. 한 자리에서, 강화에서만. 강화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목회를 오래 했어.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저희 아버님 강화중앙교회 계실 때 제가 만이산에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첨성단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도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 기독교인들은 3.1운동과 뗄 수가 없는 거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3.1운동과 뗄 수가 없어.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은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광복, 건국, 이 세 가지가 다 누가 거기 가담이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3.1운동도 앞장섰지, 광복 때도 앞장섰지, 건국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지.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원래 하느님이 아니야. 안익태 작곡, 이 작곡 작사에는 윤치호 집사가 작사한 거 아니에요? 윤치호. 종교교회 집사님 윤치호가 작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제 불교계에서 들고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꿨는데 원래 가사는 가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국화도 뭐예요? 우리나라 꽃도 무궁화도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샤론의 꽃이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무궁화가 학명으로는 그게 샤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샤론의 꽃이 이스라엘에 핀 그 샤론이 무궁화인데 그 무궁화가 누굴 가리켜요? 샤론의 꽃? 예수님이야. 우리나라는 국화가 자체가 무궁화인데 그게 학명이 샤론의 꽃이라고. 그 무궁화가 샤론이란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애국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러셨고,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앞장서서 고난받아 가면서 애국운동을 했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강화도는 만이산에서 3.1운동의 기도와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평신도. 그게 이제 만이산 기도원 기념관 건립의 중요한 단추가 뭐냐?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냥 종교 기도원이냐? 그게 아니에요. 저기는 3.1운동에 그 성각자들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곳이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 같이 모여서 3.1운동,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곳이 그 만이산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이산 기도원을 그냥 뭐 개인 기도원, 감리교 기도원 정도가 아니라 구국기도재단이라고 그래요. 120년 됐고 구국재단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애국하며 기도한다, 3.1운동을 이끌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구국재단이라고 그래요. 3.1운동 때 얼마나 겁이 냈겠어요. 유관순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감리교 신자예요. 유관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3.1운동에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라. 그리고 우리 기독자의 정신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3.1운동 때도 기독자들이 앞장선 것처럼 우리 기독자들이 개인의 안녕, 가정과 일터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 위해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는 부강병한 나라, 다시는 나라 빼앗기거나 다시는 전쟁 없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왕국, 신앙적으로 하나님 선교왕국이 되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32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신다. 30절, 3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 자녀 삼으시 귀하게 존귀하게 하셨어요. 귀하게,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으시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2절에 따라서 합시다. 거기 있는 대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전도하라는 얘기지.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기독자의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애국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되는 나라, 이단의 나라, 무신론의 나라 되면 나라 망하잖아요. 그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교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전도하는 자체가 애국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어.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아지고 전도에서 많아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세계 속에 으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애국하는 거라고.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애국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그거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우상숭배가 늘어나든지 무신론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나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애국이에요. 전도하는 건 애국입니다. 나라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여 애국합시다.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심각한 얘기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누구든지,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가 전도 안 하면, 네가 침묵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나도 너 모른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실제로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복음전도도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100년 동안 이만큼 부흥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웬만한 나라 다 가봤잖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선조들처럼 3.1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지금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이 지옥 같아, 뭐가 다 망했다, 썩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제치하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6.25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만한 대한민국 주신 거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인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부국강명한 나라로 선교한국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